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변하지 않는 진리를 다시 새기며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 진리를 실천할 것인가를 함께 나누는 자리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농경의 시대에서 산업의 시대로 이제는 기술과 정보가 생명을 움직이는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달라져도 중생의 고통은 여전하고 자비의 길 또한 여전히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탐욕을 단절하라 하셨지만 그 말씀의 깊은 뜻은 탐욕을 다스려 지혜와 자비의 에너지로 전환하라는 데 있습니다. 세속을 떠나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세속 속에서 중생과 함께 깨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현대사회의 보살행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리를 새롭게 전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그 진리를 전하는 방식은 언제나 시대의 순결을 따라가야 합니다. 불교가 오늘의 사회와 함께 숨쉬려면 산속의 법문만이 아니라 거리의 소리, 사람들의 눈물, 그리고 기술의 흐름 속에서도 자비와 지혜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고요히 깨어나는 그 순간, 당신이 세상 속에서 누군가를 돕는 그 행위 속에 이미 부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보살행의 꽃으로 피어나기를 서원합니다. 자, 그럼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과연 욕심을 없애는 일이 가능한가?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진리는 변하지 않되 그 진리를 전하는 자비의 손길은 언제나 새로워야 합니다. 옛날 기원정사의 한 젊은 청년이 찾아와 부처님께 물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욕심이 너무 많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갖고 싶고 남보다 더 높이 서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욕심 때문에 괴롭습니다. 저는 욕심을 없애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청년의 눈빛을 바라보시고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다. 그대가 욕심을 없애고 싶다 말하는 그 마음조차 사실은 없애고자 하는 욕심이 아니더냐? 청년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부처님은 곧 이어 말씀하셨다. 욕심은 불과 같다. 어둠 속에서 추위를 녹이는 불은 생명을 살리지만 분별 없는 불은 집을 태우고 사람을 해친다. 그러니 불을 없애려 하지 말고 불을 어디에 쓰는가를 배우는 것이 지혜다. 청년이 머리를 숙였다. 그러면 저는 이 욕심을 어떻게 써야 합니까? 그대의 욕심이 나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모두를 위한 것이냐를 살펴라. 자신만을 위한 욕심은 탐욕이라 부르나 모두를 위한 욕심은 원력이라 부른다. 욕심이 원력이 될 수도 있습니까? 그렇다. 부처가 되고자 하는 마음 또한 최대의 욕심이 아니더냐? 그러나 그것은 자비로 향하였기에 탐욕이 아닌 깨달음이 된다. 그러니 그대여, 욕심을 버리지 말고 욕심의 길을 바꾸어라. 청년은 깊은 절을 올렸다. 그날 이후 그는 자신만의 부를 모으는 대신 가난한 자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장인이 되었다. 그의 욕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불타는 탐욕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등불이 되었다. 욕심을 없애려는 자는 그림자를 쫓는 자와 같다. 그림자는 빛을 지우면 사라지나 빛을 지우면 길 또한 보이지 않는다. 욕심을 없애려 하기보다 그 욕심이 향하는 길을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중도의 길이다. 한때 마가다국은 부처님 법이 널리 퍼지고 전쟁도 기근도 사라져 모든 백성이 평화로웠다. 농부는 노래를 부르며 밭을 갈고 상인은 정직하게 장사를 하며 왕은
백성을 어버이처럼 사랑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모두가 배부르고 따뜻하자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조금 더 가지려는 마음이 자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허욕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곧 탐심으로, 탐심은 곧 속임으로, 속임은 곧 타락으로 변했다. 그때 도성 한가운데에는 기이한 무리가 나타났다. 그들은 자신들이 신의 계시를 받았다 하며 손끝에서 빛을 낸다 하고 물 위를 걷는 것처럼 보이며 사람들을 현혹시켰다. 우리의 주문을 외우면 부자가 되리라. 이 부적을 몸에 지니면 재앙이 사라지리라. 평화롭던 나라에 신비한 주술이 번져갔다. 백성들은 그 신비에 열광하며 마음의 허함을 채우려 했다. 그 소문이 기원정사에 들리자 아나니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도성의 사람들은 요즘 부적과 주문에 몰두하며 오히려 진리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평화로워졌건만 어찌하여 마음은 더 혼탁해지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으시고 잠시 묵상하시더니 말씀하셨다. 전쟁이 있을 때에는 사람의 눈이 밖을 향하지만 그러나 마음이 닦이지 않은 자는 그 안에서 허물을 보고 두려워하여 신비를 찾는다. 신비는 진리를 대신하지 못한다. 진리가 사라진 자리에 신비가 피는 것은 병든 나무에 핀 꽃과 같아서 곧 시들 뿐이다. 그러고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작은 항아리를 하나 가져오라 하셨다. 그리고는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 보아라. 제자들이 물을 가득 채우자 부처님은 그 위에 연꽃 씨앗 하나를 올리셨다. 이 씨앗이 자라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흙과 햇빛과 바람이 필요합니다. 그렇다. 씨앗은 홀로 자라지 않는다. 신비를 좇는 자는 흙을 버리고 꽃만 바라본다. 그러나 흙이 없으면 꽃은 자라지 못한다. 진리 없는 신비는 허공의 꽃이니 그 향은 잠시이고 그 뿌리는 없다. 그날 이후 아난과 제자들은 도성에 나아가 신비보다 진리, 기적보다 자비를 설하며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끌었다. 신비를 좇던 무리는 흩어지고 대신 서로를 돕는 보살행이 번져갔다. 전쟁이 끝난 평화의 시대에도 인간의 마음은 욕망으로 요동친다. 윤리가 무너질 때 신비는 매혹처럼 다가오지만 그것은 경고의 종소리다. 부처님의 진정한 기적은 물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탐욕을 자비로 바꾸는 것이다. 참된 신비는 하늘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이 밝아질 때 피어나는 깨달음이다. 고요한 시대에 마음이 방심하면 전쟁보다 무서운 탐욕이 일어난다. 윤리가 무너질 때 신비는 마치 불길처럼 피어나 경고한다. 전쟁은 몸을 상하게 하나 방심은 마음을 병들게 한다. 참된 기적은 물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욕망 위를 걷는 것이다. 신비를 좇는 마음은 허공의 꽃을 찾는 것과 같다. 평화로운 세상일수록 마음을 단속하라. 방심한 마음은 탐욕을 낳는다. 진리가 사라진 자리에 신비가 꽃핀다. 그러나 그 꽃은 오래 피지 못한다. 빛을 찾는 자여, 그림자에 속지 말라. 평화는 외부의 전쟁을 멈추게 하지만 내면의 전쟁은 스스로 멈추어야 한다. 윤리의 타락은 탐욕의 미소로 시작된다. 기적을 구하지 말고 지혜를 닦아라. 지혜가 곧 최고의 기적이다. 태평성세일수록 수행자는 더욱 절제해야 한다. 모든 신비는 인간의 불안에서 비롯된다. 도덕이 무너지면 주술이 흥한다.
그러나 주술은 병을 잠재울 뿐 고치지 못한다. 참된 신비는 하늘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이 밝아질 때 피어난다. 사위성의 한 부유한 상인이 살고 있었다. 그는 남부럽지 않은 부를 가졌지만 밤낮으로 불안에 시달렸다. 잠을 자도 음식을 먹어도 언제나 머릿속에는 더라는 생각뿐이었다. 어느 날 그는 기원정사로 부처님을 찾아가 이렇게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돈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 욕심 때문에 마음이 괴롭습니다. 저는 모든 재물을 버리고 출가해야겠습니까? 부처님은 잠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그대여, 강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고 불이 쓰임을 얻지 못하면 모든 것을 태운다. 욕심 또한 그러하니 그대가 버리지 못한다면 흐르게 하라. 상인은 의아했다. 욕심을 흐르게 하라니요? 그대의 욕심이 그대를 태우고 있다면 그 불을 남을 밝히는 등불로 삼으라. 욕심을 없애려 하지 말고 욕심을 이롭게 쓰는 법을 배우라. 부처님은 상인에게 질문하셨다. 그대가 불을 탐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가난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가난한 자를 본 적이 있는가? 매일 시장에서 봅니다. 그렇다면 그대의 부를 나누어 그들의 두려움을 덜어주라. 그대의 부가 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면 그것은 더 이상 탐욕이 아니오 보시다. 상인은 그날 이후로 매일 쌀 한 대씩을 시장의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 이상하게도 그는 재물을 덜어낼수록 마음이 평안해졌다. 시간이 지나 그는 부처님께 다시 찾아와 말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제 마음은 한결 가볍습니다. 저는 여전히 돈을 멉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것이 무섭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말씀하셨다. 욕심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욕심이 자비로 바뀐 것이다. 욕심을 끊는 자는 그림자를 쫓고 욕심을 바꾸는 자는 길을 걷는다. 그날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 탐심은 독이 아니다. 독은 잘못 쓸 때 독이요, 바르게 쓰면 약이 된다. 그러므로 중도의 길은 욕심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깨우쳐 자비로 돌리는 것이다. 그 후로 상인은 자비의 부자로 불렸으며 그의 가게는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가 함께 웃는 도량이 되었다. 욕심은 악이 아니라 무지 속의 욕심이 고통을 낳는다. 욕심을 버리려는 자는 끝없는 싸움에 빠지고 욕심을 지혜로 바꾸는 자는 중도의 길에 든다. 부처님은 욕심을 없애라 하지 않으셨다. 대신 욕심을 자비로 전환하라 하셨다. 욕심이 고통을 낳을 때는 탐욕이라 부르고 욕심이 이익을 낳을 때는 원력이라 부른다. 욕심을 없애려 하지 말라. 욕심의 뿌리를 알아차리면 그것이 곧 지혜가 된다. 탐심을 억누르기보다 탐심의 방향을 바꾸면 세상은 고통에서 벗어난다. 욕망이 문제되는 것은 그것이 어둠을 향할 때이지 빛을 향할 때는 수행의 불씨다. 진정한 무욕은 욕심의 부정이 아니라 욕심의 해탈이다. 욕심을 버리는 자는 가난하고 욕심을 전환한 자는 풍요롭다. 지혜로운 이는 욕망의 불길을 끄지 않고 법의 등불로 전환한다. 탐욕은 죄가 아니요 무명의 그림자일 뿐이다. 깨달음의 빛이 비추면 그림자는 사라진다. 부처님은 욕심을 금하지 않으셨다. 다만 욕심이 지혜로 변해야 함을 가르치셨다. 욕심을 끊으려는 마음조차 또 하나의 욕심이니 그 또한 비워야 한다. 무욕의 길은 공허함이 아니라 집착을 비워 생겨난 자비의 충만이다.
욕망은 연료와 같다. 그것을 탐심으로 태우면 재가 되고 지혜로 태우면 광명이 된다. 욕심의 바다를 건너는 배는 억제가 아니라 통찰이다. 진리는 욕망의 부정이 아닌 욕망의 올바른 자리 찾기다. 욕심이 인연을 만나면 고통이 되고 지혜를 만나면 깨달음이 된다. 중도란 욕심과 무욕의 양끝을 버리고 욕망을 지혜로 빚는 길이다. 진리는 변하지 않되 그 진리를 전하는 방식은 언제나 새로워야 한다. 옛날 사와티의 어느 마을에 한 젊은 수행자가 있었다. 그는 출가 후 계율을 엄격히 지키며 숲속에서 명상만 하였다.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지만 그는 세상과 거리를 두고 살았다. 세속은 번뇌의 근원이다. 나는 그곳에 발을 들이지 않으리라. 그의 입버릇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사성에서 큰 재해가 일어났다. 폭우로 다리가 무너지고 마을이 고립되었다. 백성들은 먹을 것도 도움도 받지 못한 채 고통 속에 있었다. 그때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말씀하셨다. 지혜는 고요함에서 피어나지만 자비는 세상 속에서 꽃핀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고립된 마을을 돕도록 하셨다. 많은 제자들이 머뭇거렸으나 한 제자만이 기꺼이 나섰다. 그는 본래 전기공이었는데 출가 후에도 손재주가 있었다. 그는 마을에 들어가 부러진 다리를 고치고 부서진 지붕을 덮었다. 가난한 이들에게 밥을 나누고 아이들에게 웃음을 주었다. 사람들은 그를 보살 스님이라 불렀다. 그는 설법 대신 삶의 한가운데서 진리를 보여주었다. 숲속의 수행자도 소식을 들었다. 그는 마음속에 갈등이 일었다. 나는 청정함을 지켰건만 저 스님은 세속의 일에 빠졌구나. 하지만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 그대는 물들지 않으려 세상을 피했으나 그대의 자비는 피어나지 못하였다.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그 진리를 전하는 길은 시대마다 달라야 한다. 그제야 수행자는 깨달았다. 세속을 멀리하는 것이 청정이 아니라 세속 속에서 자비를 잃지 않는 것이 진정한 청정임을. 그 후 그는 마을로 내려가 병든 이를 돌보고 아이들을 가르치며 진리를 삶으로 설하기 시작했다. 보살행은 산속의 고요함이 아니라 세속의 혼란 속에서 피어나는 자비의 향기다. 진리는 영원하되 그것을 전하는 방편은 늘 새로워야 한다. 중생의 눈높이에 맞는 길이 곧 부처님의 길이다. 진리는 바위처럼 변치 않지만 그 위에 세우는 다리는 시대마다 달라야 한다. 부처의 가르침은 고요한 산중에도 있고 소란한 시장 한가운데에도 있다. 세상을 떠난 청정보다 세상 속에서 물들지 않는 자비가 더 깊다. 변하지 않는 것은 진리이고 변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방편이다. 자비는 형식이 아니라 순결이다. 시대가 변해도 그 순결은 중생을 살린다. 부처의 길은 한 가지가 아니다. 중생의 수만큼 길도 있다. 진리를 고집하면 교만이 되고 방편을 잊으면 자비가 메마른다. 세속은 번뇌의 바다가 아니라 보살이 피어나는 연못이다. 진리의 씨앗은 예로부터 같지만 피어나는 꽃은 시대마다 다르다. 자비는 침묵이 아니라 실천이다. 손을 내밀 때 법이 드러난다. 중생은 변함으로 그들을 이끄는 지혜도 새로워야 한다. 세상은 흐르지만 그 흐름 속에서 진리를 잃지 않는 자가 보살이다. 방편은 길을 여는 열쇠요. 진리는 그 문 안의 등불이다. 산속에서 피는 꽃은 향기롭지만
세상 속에 피는 꽃은 중생을 먹인다. 부처님은 세상을 버리라 하지 않으셨다. 세상 속에서 깨어 있으라 하셨다. 옛날 어느 도시에 산속에서 30년 동안 수행한 한 노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새벽의 안개 속에서 좌선하며 마음속의 번뇌를 하나하나 지워갔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자 그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나는 마음을 고요히 하였으나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구나. 내가 깨달은 이 진리가 세상에 닿지 못한다면 이것이 과연 완전한 깨달음인가? 그날 밤 노승은 명상 중 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진리는 산속에도 있지만 시장에도 있다. 산의 침묵은 한 사람을 깨우고 시장의 자비는 1000사람을 구하느니라. 이 말을 듣고 노승은 다음 날 새벽 오랜 세월 지켜온 암자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소리와 먼지가 가득한 시장 한가운데 들어섰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장사꾼에게 물을 떠주고 길 잃은 아이를 인도하고 값을 흥정하며 다투는 이들에게 미소를 건네며 이익이 남는 거래보다 마음이 남는 거래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도 그를 이상하게 여겼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탐욕은 이익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서로를 이롭게 하는 경쟁으로 바뀌었고, 분노는 다툼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열정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탐욕을 버리려 하지 말고 탐욕을 바르게 쓰라. 불은 태울 수도 있고 밝힐 수도 있다. 불을 두려워하지 말고 불을 다스리라. 세월이 지나 시장은 평화로워졌고 사람들은 그를 자비의 장사꾼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제자가 묻습니다. 스승님, 왜 산속의 고요를 떠나 이 시끄러운 시장에 오셨습니까? 노승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으나 중생은 변하니라. 나는 산에서 진리를 배웠고 시장에서 자비를 배웠다. 이 둘을 함께 품을 때 비로소 부처님의 뜻이 드러나는 법이다. 그의 말은 시장 사람들의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보살의 길은 세상 속에서 피어난다는 것을. 세속은 깨달음을 방해하는 곳이 아니라 깨달음이 꽃 피워야 할 들판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그 진리를 전하는 자비의 손길은 언제나 시대의 숨결과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산 속의 부처는 고요를 담고 시장 속의 부처는 자비를 담는다. 이것이 곧 현대사회의 보살행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진리는 그 변화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 고요히 흐른다. 산 속의 고요는 한 사람의 마음을 맑히고 도시의 소음은 1000사람의 고통을 담는다. 그러기에 보살은 산을 떠나 시장 한가운데 연꽃을 심는다. 욕심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욕심을 자비로 바꾸라. 불길을 두려워 말고 그 불로 세상을 밝히라. 탐심은 사랑으로, 진심은 용기로, 치심은 지혜로 전환될 때 그 마음은 이미 부처의 마음이 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 모든 존재를 향한 자비의 서원. 그러나 그 자비는 시대마다 다른 옷을 입고 나타난다. 어제는 농부의 땀으로, 오늘은 기술자의 손끝으로, 내일은 인공지능의 마음으로. 중생을 이롭게 하리라. 진리는 산에만 있지 않다. 빛나는 화면 속에도 있다. 거기서 보살은 중생의 눈빛을 읽고 그들의 삶 속에 법을 새긴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다. 오늘의 일터, 오늘의 관계,
오늘의 순결 속에 있다. 그 진리를 전하는 길은 언제나 새로워야 한다. 세속은 번뇌의 바다가 아니라 자비가 피어나는 연꽃의 못이다. 그 속에 피어난 한 송이 마음, 그것이 바로 현대 사회의 보살행이다. 부처님은 세상을 떠나 깨닫지 않으셨다.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함께 깨어나셨다. 그러므로 자비는 도피가 아닌 참여요. 깨달음은 고립이 아닌 연결이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